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 배너 펴보면 2016년 1월 17일이 그 153 전도대회 그 D-Day입니다. 그래서 1, 5, 3 그 전도대회가 하나는 1은 한 사람이, 5는 5명을 전도하고 3은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요쪽, 앞쪽, 뒤쪽 말고 앞쪽. 그 맨 밑에 보면 2016년 1월 17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주일날이 이제 153 전도대회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 5, 3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던지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 건진 그 물고기 마리수가 153마리라는 뜻이지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구호를 하는 건 뭐냐면 1 하면 한 사람이, 5 하면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더라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킵니다 이겁니다.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운 뭐가 될 겁니다. 자, 1은 뭐라고요?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그러니까 1, 5, 3 이랬다. 한 사람, 5사람, 3사람 이래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네겠죠, 그죠?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1 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 제가 5 그러면 5사람을 전도하고 3 그럼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또 우리가 다듬어 보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해봅시다. 1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5 하면 5사람을 전도하고 3 하면요 3사람을 등록시킨다. 그럼 이제 맞췄죠?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거 이제 시험치입니다. 자,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했으니까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외치면서 내가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는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등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호가 없고요. 외침이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막연한 거. 이제 막연한 거 하지 말고요. 우리 한 사람이 5사람을 분명히 전도하고 그중에 최소한 3사람을 등록시킨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생명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건질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양교회의 전도운동에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머리에 내이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약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생명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증거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건져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생명줄이 있음을, 우리 손에 예수의 일이 있음을 깨달아 그 빠져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줄을, 생명의 죽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5, 3 전도대회의 기회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었고 밤새 고생해도 남는 것 하나도 없던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여 금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히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잡히는 것도 없고, 주여 우리는 보이는 것도 없고, 주여 우리에게는 연기도 없고, 주여 우리 할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진 생명줄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깨달아 그들에게 빠져가는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비전 우리를 각자에게 심어주셔서 그 일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것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옵기는, 주님 소원하옵기는 1월 17일까지 목약의 모든 각지체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각자가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또 전도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할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거 1월 17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워두셔서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9월 12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렇게 되죠. 이사야담, 예레미야, 에가담, 그 다음 에스겔. 다 찾으셨죠?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아멘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생물의 모양 이러면 이거 괴물인데 이거. 이렇게 좀 에스겔서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장면들이 이렇게 회화처럼 그림처럼 판타지 소설이나 막 뭘까요? 이 영화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여러분과 같이 볼 때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모형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보면 뭡니까? 어떤 모양과 같고 무엇과 같고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그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과 같고라고 이야기해요. 같고라는 건 뭡니까? 정확한 게 그거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모릅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믿음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냉철하게 이렇게 터놓고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모든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열심히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경마장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마장의 말은 이렇게 딱 눈 가리기를 이렇게 양쪽에다 가리잖아요. 왜 양쪽에 가립니까? 옆을 보면요, 다른 데로 뛰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앞쪽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은 어떤 거냐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그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그래, 내가 생각하던 이거. 근데 그건 내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그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거라고 하지 않는 것은 희미하게 봤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봤다 그러고 갔다 그러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라면요, 10중 8구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거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종결 짓는 게 아닙니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겁니다요.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가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찾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차례대로 가보면, 자, 에스겔서 그 1장 1절에서 뭐냐면 에스겔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와 자기 입장을 에스겔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30째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0째 해가 뭔지 막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10년 후에 30년이다. 요시야 종교개혁 뒤에 30년이다. 바벨론 제국이 건국된 지 30년이다. 에스겔서가 편집된 후에 30년이다. 뭐가 맞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로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 왼쪽에 우리 주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의 삶 주석에는 에스겔이 몇 살 되었을 때요? 30살 되었을 때. 예,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까? 30살입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내가 30살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확실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 주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1절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그발 강가라는 게요. 에스겔서 외에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볼 때 여기는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 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발 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게 남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라는 것을 왜 알 수 있습니까? 바벨론 통치 지역이라는 것이 왜 알 수 있습니까? 1절 중간에 가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면서 바벨론 제국에 유다의 유능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끌어서 포로로 잡아서 강제 이주시킨 거. 그러니까 뭡니까? 포로 수용소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나라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 강가에 있을 때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발 땅이 어딘가 위도 몇 병도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사로잡힌 자가 무슨 뜻일까? 뭐 수감 생활일까? 감옥일까? 포로일까? 아니요. 사로잡혔다는 건 말 그대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내가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에스겔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뭡니까? 주님이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정말 어렵고 이거 정말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뭡니까? 그렇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뭡니까? 중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힘들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타국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물도 낯설고, 힘들기도 하고, 그 물도 낯설고, 말도 어긋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다르고, 환경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싶어서. 그렇게 적응이 되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잡히고 나서, 그때 뭐가 주의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럴 건데,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힘든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타국 생활을 하거나 강주 이주 생활을 하거나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깜깜하다고 그러죠. 하늘이 깜깜하다고 그러죠. 하늘이 노랗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끌려왔어요. 내가 남의 나라에 끌려왔어요. 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내가 감옥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하늘을 쳐다보면 뭡니까? 하늘이 깜깜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를 이렇게 잘 보면 나의 세계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 배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필리피안시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 번째 칸이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능력이 30%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70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100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30만 원 있거든요. 아이 돈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더 달라는 거니까. 다른 걸 하자. 하나님 내가 30이 능력이 30%가 있는데 하나님 100%를 만들고 하나님 70%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30%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100%가 필요합니다. 100%가 필요합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30%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이 30%를 어떻게 된답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100%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정말 어렵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상황을 완전히 깡그리 뒤엎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가 정말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곧 열린다는 겁니다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요. 내가 세상살이가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까? 드디어 새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환경이 닫혔습니까? 내가 지금 막막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보는 거 없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해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하늘이 열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 에스겔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 에스겔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상이 나 에스겔에게 보였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상을 경험한 분 여기 있습니까? 손 뻗쩍 들만한 사람인데 오늘 안 왔네. 있습니까?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이상입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상을 보여줬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만나고 내가 얼마나 깨닫고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충만해지느냐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지 내가 하나님 이상을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 이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니본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본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충만해지는 모습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이상을 깨달은 겁니다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한번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그런 눈치인데 에스겔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상과 모습을 본 것 같아도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니본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닫힌 환경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닫힌 환경에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닫힌 환경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닫힌 내 환경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힌 내 환경에, 막막한 내 환경에, 무너진 내 소망의 환경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막한 내 환경에, 아픈 내 환경에, 어려운 내 환경에, 막혀져 있는 내 환경에, 갈등가 안 되는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닫힌 내 환경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세계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나의 고집과 나의 세계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깨닫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9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절만 한번 더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후렴함 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서를 남기면서 에스겔이 지금 뭘 보여줬냐면 나는 절망이고 나는 소망이었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버렸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하늘이 내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안 가지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소망 안 가지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간증과 경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에스겔이니까 하나님 에스겔에 한해서 특별하게 임하셨거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원래대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내 마음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마음인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요. 한 번 더 임하게 됩니다. 이게 색다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히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확실히 특별하게 나에게 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특별히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가 가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모하면요. 우리가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똑바라서 이러면 광선에서 믿음이 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또 한 번 말씀하시면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충분히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큐티하는 방법 중에 본문을 어떻게 읽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본문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가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본문을 어떻게 읽자고요? 한번 읽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한 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읽었던 거, 느껴졌던 것이 두 번째는 더 확실해지고 세 번째는 나에게 확실히 그냥 살아서 탁 오는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 놓치시면 안 됩니다요. 하루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요. 찔끔찔끔 해야 돼요. 오늘은 가슴이 찔끔찔끔 해야 돼. 난일은 상관없 따지 말고 찔끔찔끔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막 가다가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화된 표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본 적 있습니까? 또 본 분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뭐 하나님의 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손이라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돌부리에 걸려도 다리를 헛짚어도 뭡니까? 굳건한 엄마의 손이 뭡니까? 내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비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반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느꼈다는 겁니다요. 이것을 에스겔이 깨달았다는 겁니다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경험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특별히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시면요. 간절히 사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역에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기를 원합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열심을 받아주십시오.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내 물질을 받아주십시오. 이것도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 것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왜? 뭘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헌신하려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에스겔 부럽다. 이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볼까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쓰임 받자고요. 그렇게 헌신하자고요. 여태까지 안 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막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오늘 힌트를 줬어요. 에스겔이 오늘 모범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게 에스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만 특별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포로되었고 잡힌 자 되었고 강제로 이주당한 자 같고 막막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믿으세요. 오늘은 그냥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믿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는 이제 이상한 현상, 이상한 일기 상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복잡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이렇게 접어두고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에서 폭풍이 확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막 확 이렇게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큰 구름도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큰 구름이 북쪽에서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탱크 같은 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보면 말도 하늘인데 갑자기 소나기 올라오면 막 바람을 불면서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막 탱크처럼 그러니까 오잖아요. 그걸 혼자서 봤다고 할 때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어떡합니까? 불이 번쩍하는 번개가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기현상이 상상이 가시죠. 근데 그 번개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단새와 같다. 단새는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우리 주석에도 생명의 삶 주석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는 투명한 광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놋새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투명한 광석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컵이 아니고요. 물컵이라는 겁니다. 물컵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투명한 광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놋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유리컵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습니까?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한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다는 겁니다. 번개 쳤다네, 비 왔다네, 소나기 왔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상황들이 단새라는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새 예루살렘성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하나 있냐면요. 그 맑은 정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금은 뭡니까? 24K잖아요. 그죠?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금이 맑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맑은 정금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뭡니까? 이 당세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에스겔의 삶의 한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이요, 아무리 세상살이고요, 아무리 지치고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요, 아무리 똑같은 일생과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집니까? 내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날로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뭐를 배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바로 나중에 뭐랍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내 세상 뜻으로 됩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뭡니까? 내 안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루하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고. 똑같은 건데 인생이 재방송 같다. 예, 인생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지루한 일상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늘이 나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5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 폭풍과 구름과 번개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이 나타나냐면 사람 모양 같은 4명의 생물을 보았다. 보십시오. 사람 모양 같은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 모양 같은데 또 뭡니까? 사람 모양 같은 형체가 근데 이게 뭡니까? 물체가 아니고 생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한 생명체가 4명이 지금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랍니까? 한 생물당 얼굴이 몇 면이라고 합니까? 4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각각의 얼굴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의 모양을 한 자가 4명이 쫙 이렇게 차례대로 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날개도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죠?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리가 곧다. 근데 다리의 발바닥은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 같다. 근데 그 재질은 뭐라고 합니까? 구리처럼 광택이 난다.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금 집사님,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가면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다라고 얘기할까 없어. 내가 불안해서. 참고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다라고 그럴까 없어. 불안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사람, 이런 생물체는 어느 세상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태 있지 않았던 형상의 생물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태 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이름 붙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 곧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걸 완벽하게 표현할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인 세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좀 겸손해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지하다, 내가 무식하다. 하나님 앞에 모자라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겠지. 그 방법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정말 지끌 같고요. 내가 정말 아는 거 하나 없고요.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봤는데 뭐라고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여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게 막
막 뭐랄까요? 막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어우 나도 봤다고 그러고. 근데 둘 다 본 적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 네 생물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각각의 내면의 얼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얼굴입니까? 사람. 두 번째는요, 사자. 세 번째는 소. 네 번째는 독수리. 그러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봤다, 사자를 봤다, 소를 봤다, 독수리를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어떤 뜻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사람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자는요, 용맹을 상징합니다. 용맹이요, 용맹. 그리고 소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이고, 소 같다 이런 말은 뭡니까? 미련하다고도 이야기지만 소는 어떤 겁니까?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 네 번째, 독수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독수리가 어떤 겁니까? 확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잖아요. 민첩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처럼 성실하고, 독수리처럼 민첩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는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혜롭습니까? 내가 용맹합니까? 내가 성실합니까? 내가 민첩합니까?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용맹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성실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민첩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한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용맹하게, 성실하게,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겠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내게 특별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혜롭게 하시고 또 뭔가 내가 용맹하게 하시고 내가 또 뭔가 성실하게 하시고 내가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거와 연결하면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한데 이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한 생물들이잖아요. 이 생물 넷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1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이 가는 곳으로 생물들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이 특별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롭게 용맹하게 성실하게 민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이제 내가 알아서 촉촉촉촉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물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평가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생물들이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민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일찍 앞으로 곱게 행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곧장 앞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서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앞으로 곱게 순종하도록. 우리는 물러서고 싶고요.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요. 우리는 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난 주저앉고 싶어요. 나는 쉬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끄신다는 겁니까? 앞에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하게 이끄시는지요. 하나님은 내 눈을 마주치고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줄로 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어느 정도냐면요. 내 눈을 마주치고 뒷걸음질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담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그렇게 중요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을 마주치시고 하나님 뒷걸음질 치실 때도 내가 앞으로 가줄 수 있도록, 내가 물러서지 않도록, 내가 곱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저앉고 싶고 나는 돌이키고 싶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아무리 내가 민첩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돌이키고 싶고 그만 주저앉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장서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서 오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서 오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용맹하게 하시고 나를 성실하게 하시고 나를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는 돌이키고 싶기도 하고 나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큰 풍랑을 보면 무서워 떨기도 하고 주님 오셔도 유르기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소나없기는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앞서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마주치시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앞으로 곧게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을 보면요. 이 생물들이 모양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숯불과 햇불 모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 목사님 어떻게 간단합니까? 내 생물이 막 이렇게 모양이 막 날개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가 숯불하고 막 모양이 돼야 되니까 햇불 모양이 되니까 변신! 숯불, 변신, 햇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숯불과 햇불의 모양이 나타난 게 나중에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알지만 뭡니까?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불빛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후레쉬를 하나 들고 있어도요. 전등을 하나 들고 있어도 어떡합니까? 밤에 흔들면 후레쉬는 안 보이고 어떡합니까? 와, 저게 도깨비 물인가? 저게 뭔가 이러잖아요. 후레쉬는 안 보이는데 불빛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내 생물들이 뭡니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막 불빛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빠르게만 막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번개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개같이 움직이는 뭔지는 모르는데 뭐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막 지가 뭡니까? 고양이 확 뛰어가면 이게 진짜 고양이 지금 뭔지 뭐 번개같이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는데 뭐 제대로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리락 내리락 하기를 어떤 모양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번개 모양 같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랍니까? 가장 빠르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14절까지도 번개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번개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임하는데 뭡니까? 가장 빠르게 임한다는 겁니다요. 사람이 측정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잴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숯불의 모양, 횃불의 모양, 번개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요. 주님이 번개같이 임하는 겁니다요. 우리 기도할 때 뭡니까? 주님이 번개같이 임하는 주님. 목사님 번개같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는데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주님은요. 적재적소에 번개같이 임하는 겁니다. 번개같이요. 번개같이 임하는 방법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뭡니까? 번개같이 임하셔서 거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적재적소에 번개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요? 있습니까? 그럽니다. 번개같이 임하는 겁니다. 번개같이요. 불빛같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나 되겠지. 뭐 지성이면 감천인데 뭐 불공들이 되시면 주여 이러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번개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번개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뭡니까? 이 생물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번개같이 임하소서. 주여 내 기도에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그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언젠가는 이러지 말고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번개같이 주여 번개같이 임하소서. 무슨 시덥잖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 번개라고 써 있으니까 주여 번개같이 한번 해볼까요?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번개같이 임하소서. 주여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소서. 주여 내게 번개같이 임하소서. 주님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불빛같이 햇불같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임하소서. 응답하소서. 내 소원에 내 기도에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번개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소서. 불과같이 임하소서. 햇불같이 임하소서. 번개같이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마귀가 볼 때도 휙 하고 지나가서 그들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번개같이 응답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번개같이 임하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 수 있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발음 같은 성령이요. 192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은 잘난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드러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번개같이 임하십니다.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침내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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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하심이 불과 같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까? 번개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옥순 집사님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서울의 최성규 사님 댁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하여서 우리 김옥순 집사님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강필숙 집사님 우리 조카 강보라가 급성 폐렴으로 지금 그렇게 입원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날 결혼식인데 이게 문제가 착오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열은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래도 더욱 회복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우리 보라 자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강보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그 손마린 집사님 부군 되시는 최부영 우리 어르신이 또 이렇게 기관지염으로 연세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관지염으로 자주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최부영 우리 아버님 연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주 우리 매번 이렇게 예배 오시는 우리 임권사님이 요즘 최근에 가서 이렇게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힘들어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 오기도 좀 힘드시고 그러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임권사님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김옥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보라 자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최부영 우리 어르신 그리고 우리 임관사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지금 우리 지체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번개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김옥순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양하는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의 짐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필수 집사님 조카 강보라 자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중환자실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손마린 집사님 부군 되시는 최부영 어르신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관지염으로 연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인간사님, 하나님 기력이 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옥순 집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성규사님 댁에 가서 요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잘 요양할 수 있도록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딸이 소원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시간과 헌신할 기회와 헌신할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비술 집사님의 조카 강보라 자매와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고비 잘 넘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소원하옵기는 마지막 치료의 과정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른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음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하고 어두운 병실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마리 기사님의 부근 드시는 제부영 어르신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깊은 곳 생각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군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 모든 삶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번개같이 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아프신 곳 있죠? 근심 있는 곳 있죠? 기도 제목들 있죠? 기도 제목 없습니까? 기도 제목 항상 가지고 계세요. 내 평생에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도 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통일 아닙니까? 통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소원이 없습니까? 왜 소원이? 왜 기도 제목이 있지?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준비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딱 준비해오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이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만들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확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민정 자매 되게 해달라고요. 네?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지금? 가정복음 안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네, 그렇죠. 다리 아프고 넘어진 거. 이제 힘 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 시간 다 갈 테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나한테 물어볼까.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다음 주에 까먹지 말고요.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 뭐예요? 어디가 뺐노? 그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 1,000번제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요. 없는데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고 가장 시급한 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순간에 내가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이 50에 사회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세요.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테니까. 막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민정자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니까요. 내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있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말한 사람, 우리 민정자매를 위해서, 우리 지점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임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임하십니다. 직접 임하십니다. 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보니까. 말 안 하니까 안 임하신 거예요. 그냥 막연했던 거예요. 막연했던 거예요.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려는데요. 주시려면 주고요. 말라면 말라고요.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꿀먹은 버려야 돼가지고 막 이러면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강목사도.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기도의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소원을 주십시오. 지난주가 그거 아닙니까? 빌리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확실한 기도의 소원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럼 내가 일생을 이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 민정자매를 위해서 지점이 집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칠 줄 몰라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안 오면 돼. 안 오면 돼요. 아시겠죠? 안 올 폼인가? 오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슬을 기렸는데 간절하게 주님 내가 회개하겠다. 기도 제목이 없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지선미 집사님 우리 민정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제대로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없이 그렇게 건들거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없이 발걸음만 교회에 와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심어 주옵소서. 성경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내 일생에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내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지지미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건강히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히 발목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민정자매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한 기도의 제목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집체들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게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 내게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날 따라하는 거예요. 오픈하세요. 고개 드세요. 눈을 감으시고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민정자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 주님 이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주여! 큰 소리로 입 벌려요. 주여! 입 벌리세요. 같이 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어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주여 제발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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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불과 같이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오. 불침례를 베푸시어 불침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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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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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마다 얻은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되 특별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영맹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도 쉽고 쉬고도 쉽고 눕고도 쉽고 포기하고도 싶을 때 하나님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시고 내 눈을 마주치시고 내 손을 굳게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곧게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여 주시고 번개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임하시고 다시 한번 임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확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목양의 모든 집체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영맹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밀접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서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 눈을 맞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곧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번개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번개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